할렐루야. 지금부터 9월 24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의 열쇠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요셉의 후손이 분배받은 땅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 받고자 합니다. 레위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지 않은 탓에 요셉의 자손이었던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각각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먼저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경계부터 오늘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리고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델과 루스로 나아가고 또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서 아다롯에 이르게 됩니다. 서쪽으로는 아블렛 족속의 경계와 또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지중해에 다다릅니다. 요셉 자손의 땅 사이에 베냐민 지파의 땅이 놓여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의 땅을 배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경계를 바꿀 수 없다는 인식이 이스라엘 가운데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 북왕국의 지도자 격인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경계선과 또 베냐민 지파에 편입된 남유다 왕국의 북쪽 경계선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이라는 의식,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남북왕국의 그 믿음이 변질되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이 믿음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으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욕심내거나 탐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쓸데없는 욕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경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가서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와 야노아 동쪽을 지납니다.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서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는데 그 끝은 지중해입니다. 요셉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먼저 기업을 할당받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 에브라임 지파보다 사실은 므낫세 지파의 인구수가 더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유다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기록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자의식이 강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우위관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변함없이 유지가 됩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놓고 축복할 때 두 손을 어긋나게 얹고 기도한 내용이 이 역사 속에서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이 기도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는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서 구분된 성읍과 마을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이 에브라임 지파보다 더 컸기 때문에 기업 중 일부를 형제 지파에게 주는 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한편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기업에 속한 게셀의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담당하는 종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유다 자손이 여부스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과는 조금 비교가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야곱이 유언으로 남긴 축복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영적인 장남으로 삼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인구수도 많고 또 기업으로 받은 땅도 넓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의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한편으로 또 이제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특별하게 대우했는데,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자신의 다른 아들들과 함께 축복 기도의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른 손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야곱의 아들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은 요셉의 두 아들뿐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에 속한 므낫세 지파와 또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지파들 그 아들의 이름들과 나란히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과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유다와 요셉이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후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으로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3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또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 주의 축복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